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1절, 2절 부르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맘마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여러분 그 애굽 땅 여기다가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주 최씨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가문, 그 땅에서 또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거기서 나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특히 우상 숭배의 죄, 이런 죄를 범했을 때 5절에 보니까 3대 4대에 걸쳐서
죄를 갚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3대 4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다고.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3대 4대 이건 1000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1000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1000대까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딱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 가문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전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하라 또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라 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10가지 중에 4계명 그리고 5계명은 해라 이런 계명이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 1, 2, 3 계명 그리고 6, 7, 8, 9, 10 이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개 중에 2개는 하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라 절대 안 돼. 이게 8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에 늘 여러분 기분을 맞춰주고 여러분 좋게 해주고 늘 뭐 축복해주는 말만 해주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만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이야기고요. 8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 설교가 그렇습니다. 10개 중 8개, 80%가 하지 말라는 설교, 20%는 하라는 설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설교의 80%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들을 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나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설교는 하라 하지 말라 그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이 설교 가운데는 훈계도 있고 여러분 경고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지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딱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기분 상하고 상처를 받아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딱 그 정체되어 있고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3분 구원의 길 이걸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중요한 또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펜을 들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큰 틀 안에서 이거 뭐 벗어나지 않으면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또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불의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거기다 조금 뭐 말을 갖다가 너무 살을 붙이면 안 되고요. 이왕이면 군더더기 없이 여러분 좀 심플하게 구원을 하면 좋습니다. 자, 제가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 보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노예 차원에서 이렇게 또 훈련도 시켜보고 또 중요한 곳에서 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훈련시켜 보면 가장 힘드신 분이 목사님들이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대로 안 따라해요. 여기다가 살을 갖다 너무 많이 붙여요. 이게 한편에 설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복음 전할 때에 이런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들을 때 1분, 3분 동안에 끝내야 됩니다. 짧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시켜야 되고요. 양육을 통해서 하나씩 깊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영접은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살을 붙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약간 단어 말고 약간 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중요한 원단 말씀을 우리 중에 받았잖아요. 주일 강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중에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사도행전 8장 4절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야죠. 여러분 진짜로 2023년도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 가깝게 오고 있잖아요. 항상 저는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는 진짜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처럼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고요. 올해는 우리가 1, 1, 1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111 운동. 이걸 여러분이 조금 풀어드리면 1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서 한 명 이상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꼭 한 명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하겠으면 말씀 운동하는 장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게요, 날마다 하고 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111 운동을 이미 초대교회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또 1입니다. 두 번째 1.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과 예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육했다고 그래서 예배드렸다고 안 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이 사람이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이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많았대요. 3,000명이 돼요. 이날에 3,000명이 다 교육이 된 거예요. 등록까지 됐죠.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3,000명이 붙은 겁니다. 그럼 3,120명입니다. 이렇게 계속 영접운동 말씀을 듣고 교회 등록까지 세례까지 받는, 올해 여러분들이 내가 한 명 이상 교회에 등록을 시킨다. 또 여러분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례도 예전에 진짜로 그냥 가짜로 세례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대로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자, 마지막 1입니다. 1.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역할을 찾아야 돼요. 내가 교회 가서 뭘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포지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여러분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차에 태우고 교회까지 온다. 이것도 교회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대신해 준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이 역할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서, 방송실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환경적인 부분들, 식당 봉사, 또 화장실, 또 주보 나눠주고, 인사 잘하는 거, 이것도 내 교회 역할입니다. 연약한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찾아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주보 갖다 주는 것도, 이것도 내가 할 일입니다. 주일학 교사, 내 할 일이죠. 5인 1조에서 내가 하는 심부름들, 이게 다 내가 할 겁니다. 교회 역할입니다. 또 우리 교회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 아멘 아멘 해주고 이모티콘 자꾸 올려주는 거, 여러분 이것도 내 역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을 드리면 베드로 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해야 돼요. 설거지, 여러분 매주 내가 설거지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쓰레기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아실, 잠옷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뒷정리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칠판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량 운행 모든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 역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시는 분들 인사만 잘해줘도 어느 때는 그 사람 손만 한번 잡아줘도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들 또 우리 찬양팀에 들어가서 거기 여러분 협력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두 번째 2번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부어줬죠. 그래 10계명은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바로 이거죠.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이게 1계명입니다.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게 2계명이란 말이에요. 3계명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연예인들이 뭐 유재석을 윤우님이라고 해요. 뭐 지름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윤우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여러분 진짜 이름을요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또 그래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돼 있죠.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강단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으래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으래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으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으래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과 나입니다. 여러분, 나. 여러분 주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포함합니다. 교회 성도도 포함됩니다. 이웃을 포함합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이게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야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마지막 계명 10번째 내 이웃의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으래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이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13장 34절 35절 여러분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묵은 땅,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성질, 옛날에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 여러분 싹 버려야 됩니다. 원래 저 사람은 저래 했던 그 편견 싹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줬대요.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해 주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사람도 깨닫고 나를 사랑해 줄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딱 보니까요. 오늘 10계명 중에 하라. 이게 설교 중에 20%를 차지하고요. 하지 말라. 이게 설교의 80%, 어쩜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 이거 싫어하잖아요. 별로요. 여러분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말을 해주고 또 여러분 정말 칭찬해 주는 거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안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기도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쭉 기억하면서 여러분 새 계명 10가지 계명을 넘어서는 어찌 보면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딱 추려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5계명부터 6계명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죠.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로 2023년도를 출발하는 겁니다. 묵은 땅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그럼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은근히 여러분이 자꾸 누구를 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고 여러분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먼저 실천하세요. 여러분 실천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정말 중요하게 선포됐습니다.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명도 여러분 시험 들거나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목회자가 메신저가 우리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설교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깨닫고 변화되어지면 그게 굉장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로 받아버리면 이건 진짜로 힘듭니다. 그 여러분들은 올해에 2024년도 우리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지도를 받으시고 말씀 따라가시고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별짓을 다 해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랑을 알아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 근데 여러분 오늘 좀 특이한 거 발견하지 않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꼭대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 임했잖아요. 여기에 모세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는 막 구름이 빽빽하게 지금 꽉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걸 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 뭐가 번쩍번쩍거리고요.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연기 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우레와 번개가 쾅쾅 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처럼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봤으면 강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소처럼 생겼다. 그러면 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본인의 그 모습,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오늘 22절, 23절을 쭉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직접 드러내지 않는지,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소 형상으로 나타났으면 금송아지 만들어야 됩니다. 돌부처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절대로 만약에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으면 그 형상을 분명히 만들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은으로 금으로 어떠한 것도 신상 만들지 말아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했죠. 어떤 형상 만듭니다. 어느 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십자가도요 형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모양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참 중요한 거죠. 또 어디 갔더니 이 사진 속에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어떤 그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성당에 갔더니 마리아상이 있어요. 자꾸 형상을 만듭니다. 만들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 형상 만들었어요. 이런 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만들지 말으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 계명입니다.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어릴 때는 형제들 간에요. 형제 간에도 이런 미운 마음이 생기고 오래전부터 어떤 상처, 뭔가 재산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가 어릴 때 형한테 당했던 거,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거, 이게 다 떠올라가지고 절대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2024년도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세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어제 출애굽기 19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라 돼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제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우리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라는 말은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8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지적질을 하고 경고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배를 기다렸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힘을 얻으시고 오늘 우리의 최고의 계명, 새 계명,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 저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35절에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앞에 서 있는 귀한 분들, 우리 기관장님들, 또 여러 가지 정말 헌신한 여러분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 사람이 뭐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해주면 그건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외면하고 할지라도 나는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속에 누구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다 털어버리세요 여러분요. 오늘 끝내시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불쌍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기도 대상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그런 밤 돼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우리 기다리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말씀이 하라 20% 하지 말라 80%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힘 얻으시고요. 사람이 고쳐야 변화가 되어져야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 잡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며 참된 은혜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계가 잘 안 됐던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명령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게 또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 너무나 중요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말씀 이 원색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일에 객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111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명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한 군데 이상에서 내가 말씀 운동을 정말 펼칠 수 있도록 또 말씀 운동을 한 장소에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 받도록 해주는 거 정말 우리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명 이상 교회에 등록을 시켜서 이 사람이 새로운 시작 세례받고 완전히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정말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정말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3,000명이 정말 교회에 등록을 해서 아버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의 역할을 찾기 원합니다. 나의 포지션을 찾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할 일들을 찾기 원합니다. 하찮은 일, 작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예배 때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또 내 역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사를 잘하는 것도, 서로 인사를 잘해주는 것도, 또 안부도 물어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정말 끌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111 운동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우리 직장을 어떻게 복음할까,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정말 전도 고민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10가지 계명을 정말 우리 주님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신호등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고 멈출 때는 멈추고 또 아버지 하나님 대기할 때는 대기하고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말 주위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중요한 정말 이것 속에 우리 응답받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 그 응답.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랑해 주는 자가 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설교의 80%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정말 걸려서 상처받거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 빠지지 아니하고 기분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연약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우리가 출발하고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아버지 하나님 34절 35절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했던 그 감정들 싫어했던 또 뭔가 통하지 않았던 정말 사람들조차도 원수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가족 가운데에 사랑하지 못했고 또 우리 형제 가운데에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했던 우리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는데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전체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갖고 또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설교를 통해서 좋은 소리 듣기 원하고 축복의 소리만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깨닫고 도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셔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주일 5예배를 통해서 318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정말 노비들을 종들을 정말 아버지는 그런 정말 천한 자들을 오히려 훈련시켜서 정말 318명의 무장된 군인으로 무장된 제자로 완전히 정말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318명의 목회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18명의 목회자가 정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색 복음 가지고 원색 훈련을 시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이 예물이 발판되어져서 아버지는 318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신학생을 세워나가며 318개의 정말 교회를 세울 만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 가지고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우리 금요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각각 또 다락방과 지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예배를 또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아시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부산 함께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정말 쉴만한 물가로 정말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정말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중심을 다하여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 나오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또 자녀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날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1000번제를 드리는 귀한 분들의 정말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정말 상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자녀가 변화가 되어지고 가족들이 형제들이 정말 변화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직 정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대신 헌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대신하여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그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그분이 믿음으로 헌금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팀 우리 찬양팀이 또 모여서 리허설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 우리 찬양팀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우리 정말 우리 싱어팀 악기팀 또 정말 인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바이올린 팀도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연주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악기를 들고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러한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이고 정말 아버지 필리핀 현장에 정말 귀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우리 5박 6일의 일정을 정말 책임져 주옵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귀한 선교 아버지 가치 있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정말 의미 있게 정말 우리의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출국하고 입국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월 8일 오후 1시 반에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를 위한 파송 예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가는 31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특송을 합니다. 또 말씀을 받고 갑니다. 또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저 선교지를 두고 헌금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헌금을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이날 드려지는 이 헌금은 또 가치 있게 정말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한 손으로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임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